자, 오늘은 요한복음 6장 26절로 4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의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어떤 구제나 봉사나 혹은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나 어떠한 내가 사역적인 차원에서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또 이것과 저것을 했다라고 할 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6장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예수를 믿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떤 행위, 어떤 사역적인 것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알고 믿고 그를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는다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그냥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뭔가 우리가 그냥 마음에 안 믿어지는 것을 억지로 그냥 믿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마음으로 그래 믿어. 아, 나 믿는 거야 라고 이렇게 자기 확신, 자기 신념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가 바로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에게 보내주신 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과 피를 흘리신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 우리가 그럼 당신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당신이 나사렛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이 증거,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떡을 먹은 것처럼 인자는 이 땅에 내 몸과 내 피를 주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내어 주어 먹게 한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를 우리가 아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를 믿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가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 이것을 알고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알고 믿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자라는 것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를 믿는 그 이유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인가 필요한 것,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인가 아쉬운 것,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인가 병약한 것을 회복하기 위한,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더 부유하고 넉넉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온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이 예수를 따라오고 예수를 쫓았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떡을 먹고 그 생선을 먹으며 배불렀기에 그래서 예수를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따라오면 또 그가 내 의식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예수를 의지하여 예수를 수단으로 삼아서 내가 원하는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는 수단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며 예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너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모세가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거기서 생수를 너에게 마시게 하였다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그 이유, 출애굽시킨 그 목적이 단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로 데려다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고 광야에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도록 하기 위한 수단, 그것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물론 그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신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만 그것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킨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맛있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기 위한, 하나님이 너에게 기업 부르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고 그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속에 광야를 지나며 이 광야를 지나는 이 과정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먹지 않으면, 마시지 않으면 육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신 자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에 그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겁니다. 또한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들을 마시우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으며 또 반석에서 물을 마신 것은 애굽에서 탈출한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그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받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서 기인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보여달라는 표적은 모세가 광야에서 떡을 내어 주었던 것처럼
인자도 너에게 떡을 주어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린 떡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어주시는 생명의 떡, 또 생수를 예수님 자신이 완성할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예언하였던, 보여주었던 그 예언이 예수를 통하여 성취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신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자신의 피를 쏟아서 생수를 그들에게 마시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고 피 흘리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살과 피는 사람이 노력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떼어주시고 그 피를 내어주시며 마셔라, 먹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노력과 수고를 통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건 선물입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선물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은혜로 받았다고 하여 가치가 없는 겁니까? 내가 은혜로 받았다고 하여 그것이 무가치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목적이거든요. 곧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신 자, 그러니까 예수를 도우라고 만드신 피조물, 예수가 오실 첩경으로 만드신 이 피조물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하는 목적으로 예수님은 살과 피를 우리의 양식과 우리의 음료로 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주 혹은 매월 성찬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기념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예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의 공로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그 믿음입니다.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마신 것, 이것은 그냥 상상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의 떡을, 예수의 몸을 우리가 기념하여 떡을 먹고 예수의 피를 기념하여 잔을 마십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과 우리하여 피 흘리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해요. 내 시간을, 내 재능을, 내 노력을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은혜가 아니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하죠. 그렇지만 우리 먹어도 족함이 없고 마셔도 족함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하여도 이 땅에서 어떤 것도 수고의 끝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노동을 합니다. 일을 합니다. 애씁니다. 수고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여도 육체는 여전히 배가 고프고 육체는 여전히 연약해지고 육체는 점점 나약해져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하는 것을 우리가 육체의 일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또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육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내가 육체가 살기 위하여 노동을 합니다. 육체가 살기 위하여 장사를 합니다. 육체가 살기 위하여 직장에 다닙니다.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신 것은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육체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노동 물론 필요하죠.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예수의 공로를 내가 먹고 마심으로 이것이 나에게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거저 주셨다. 난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은혜로 주신 예수를 먹고 마시는 건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를 믿고 피 흘리신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를 믿고 영접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를 믿음의 구조로 영접하고 그의 살과 그 피가 바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의 살과 피를 내어준 것은 특정 몇몇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이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 과거의 사람만이 아니라 오늘날 사람, 앞으로 살아야 할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흘리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의 살과 피를 내어준 것은 바로 우리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이것은 값없이 주신 선물이지만 그를 믿고 의지하는 것은 내가 할 일,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동안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그 광야길을 가는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 또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들에게 먹고 마시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은혜로서 바로왕과 같은 사탄의 권세에서 사망 권세자에게서 세상 임금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여정 속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셨다. 그러니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이 당연히 그냥 어떤 교회 의식으로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가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서 그 음식이 내 안에 들어와 나에게 영양분이 되고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처럼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가 내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살게 하는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하나의 수단으로 삼을 게 아니라 예수님 그 자신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뭔가 예수를 의지하여 내가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얻는 수단으로 예수를 삼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 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돼요. 살과 피를 내어신 예수를 내가 먹고 마시며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셨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실족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오직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가 되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신 자. 바로 그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예수를 위한 도구로 지음받았고 예수가 오실 첩경으로서 우리가 지음받았으나 우리 범죄한 자들
타락한 자들, 그 자를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짝지어 주셨다. 예수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짝지어 주신 자,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신 자, 그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가정에서도 같은 맥락입니다. 배우자가 실수가 있고 배우자가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가정의 원리입니다.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배우자가 완벽하고 모든 게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퍼펙트해서 그래서 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짝주신 자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였죠. 그렇지만 아담을 타락시킨 그 과정에 보면 돕는 배필이 오히려 아담을 돕지는 못하고 아담에게 범죄케 하는, 아담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져요. 어떻게 보면 아담을 타락시키는데 궁극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 범죄한 하와를 버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를 범죄케 한 하와를 내어 버려라. 저가 너를 타락시켰다. 너를 현혹하여 너로 선악과를 따먹게 했으니 그 여자를 버려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통하여 돕는 배필이라 하시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구세주가 오시도록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아담을 범죄케 하고 아담을 타락시킨 돕는 배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뜻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가정에서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 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주신 자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기까지 내게 주신 자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주신 자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줄 수 있는,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으로 행복한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전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배우자를 사랑하고 또 배우자와 함께 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에게 짝져 주신 자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를 희생하기까지 내 배우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